프랑스의 기독교 철학자인 시몬 베유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의 책 뿌리 박힌 자들에서 이런 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정작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빠른 속도를 숭배하지만은 방향을 잃어버렸고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갈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80년 전, 무려 80년 전에 던진 그녀의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예리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삶의 목적이 자꾸 사라집니다. 더 빠르게 살고 더 많은 인간관계를 연결하지만은 고독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시몬 베유의 이 통찰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를 잃어버린 시대를 찾아가는 우리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4G를 넘어서 5G 속도에 익숙해진 우리는 터치하면은 곧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단 3초도 우리는 로딩되는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빠른 속도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3,500년 전 광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구름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야기예요. 오늘의 시대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믿을 것이 없어서 구름 기둥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가장 느린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길게는 1년을 머물렀던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거룩한 리듬을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 명확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도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인류 역사가 살아왔던 이 기나긴 세월 중에서 가장 독특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이라는 똑똑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구름은 단순한 기상 현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살피면 이 말은 구름이란 말은 갑자기 나타나요. 누군가가 특별하게 개입하다는 뜻을 이 구름이라는 뜻에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누가 개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둥을 뜻하는 암무드입니다. 이 암무드, 이것은 건축학적으로 구조적 지지물을 암무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쓰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름 기둥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축의 기둥처럼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건축의 그 한 건물의 든든한 중심 기둥처럼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분명한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견고한 기둥처럼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사람의 말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처럼 변덕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한번 나타나면 그 구름 기둥은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민족이 GPS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오직 구름 기둥 하나만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에요. 고대 근동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당시 군대나 상인들이 이동할 때 횃불이나 연기를 이용해서 길을 걸어간 기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구름 기둥은 몇 가지 결정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것은 인간이 만든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사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은 전투나 특별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지속적으로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 24시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은 단순히 방향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추고 언제 움직일지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앞으로 갈까요? 멈추고 있을까요? 아니면 뒤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이 구름의 움직임에 의문점을 달지 않았습니다. 저 구름 기둥 믿어도 돼? 왜 오늘은 이동하지 않아? 왜 오늘은 갑자기 이동해? 왜 1년 동안 꼼짝도 안 해? 이런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의 그 움직임에 그들은 전폭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머뭇거림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을 읽는 법들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가 읽는 방법을 체득한다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읽는 방법을 우리는 체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분명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하심에, 이 에스 케노세라는 말은 장막을 치답니다. 이런 장막을 치다니 뭐가 떠오릅니까? 구약의 성막과 구름 기둥을 직접 연상시켜 줍니다. 자, 신약시대의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살아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제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구름 기둥보다도 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구름 기둥이 외적인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면,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내면의 생각과 우리의 범사의 모든 걸음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은 구름 기둥의 인도와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완벽한 인도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 안테나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들은 늘 매일매일마다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영적 브리핑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뉴스 앵커가 여러분 아침에 뉴스를 브리핑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결정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일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탐지하는 일정을 살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정이 갑자기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심코 누군가에게 한마디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영적 브리핑이 되어 있는 사람, 영적 안테나가 높이 서 있는 사람은 이런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 무엇일까?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함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던지고 있을까?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처음엔 작고 미묘한 감정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자꾸만 안 돼요. 평상시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 일은 되지 않던 것이 갑자기 풀려요.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의 움직임 하나로 전진과 멈춤을 결정했듯이 우리도 일상의 하나님의 작은 감동, 작은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구름이 머물 때 백성들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안식과 회복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의 복잡함과 마음의 통제력과 여러분 그리고 조급한 우리의 마음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평안 속에서 우리가 회복과 안식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9절 22절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떤 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시간이 불규칙적입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짐을 싸서 가야 돼. 어떤 때는 1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머물러야 돼. 내 생각에는 하나님 오늘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꼼짝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1년 뒤에 가야 되는데 1년 뒤에 가지 않으면 1년 뒤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1년 뒤에도 가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대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께 접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시간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시간에 이 불규칙이에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연히 한 달 동안 머물렀겠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주권적 은혜의 개입입니다. 때로는 하룻밤, 때로는 한 달, 1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배웠습니다. 무슨 신뢰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우리의 공동체의 삶의 걸음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그 계획에 전적으로 붙들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운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는 아주 정교하고 과학적이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의 성막 주위를 배치했습니다. 둘러쌌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 중심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이 아니라 돈 중심, 권력 중심, 명예 중심, 출세 중심의 삶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혹이 우리 속에도 이런 세속적 가치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의 배치를 새롭게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해야만 오늘 큐티한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임재의 중심으로 이 진영을 설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여러분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기까지, 그 나라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적성문화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조급함과 정반대예요. 오늘 이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물면은 그냥 기다려요.
여러분, 조급한 일들이 있습니까? 급한 일들이 있습니까? 시급히 해결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되는 거예요. 조급하게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시간은 위대한 성공으로 끝맺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금했습니다. 언제 떠날까?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야 될 것인데, 여러분, 광야를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곳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빈들판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불뱀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언제 떠날까? 하나님 좀 빨리 가시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런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놀라운 리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리듬요? 하나님이 주신 리듬이요. 서두르지 않는 리듬,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그 시간에 현실에 충실한 삶의 태도를 그들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머무는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웠습니다. 성막에서 올라오는 거룩한 향기를 그들은 맡았습니다. 그들은 이 휴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레위 족속의 찬양이 이 진영의 무리에서 가득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이 머무는 시간은 영적인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게 되어질 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내리는 시간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왜 가지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내리는 시간이 바로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이런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을 현대 심리학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몰입의 상태, 몰입의 즐거움. 이 몰입이란 것은 내가 시간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뭔가에 집중했기 때문에 감정도, 걱정도, 불안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를 몰입이라 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은 지금 몰입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늘의 만족,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이 머무는 시간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평소에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들은 행군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멈추는 이때만큼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의 원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12지파가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성막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 주일이 되어지면 이런 모습을 더욱더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히브리어 사각트, 이 거주하다, 이 거주하다는 단순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다.
구름이 머무는 시간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질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조예의 뿌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내릴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끊임없이 연주되는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곡도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의 멜로디를 재생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음악의 깊이와 여백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쉼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시간은 우리 삶에 주어지는 영혼의 쉼표입니다. 단순히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임재의 영적 쉼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어지면은 일주일에 분주했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쉼표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날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일에 몰두되어서 분주하게 한 주를 지내왔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생일은 내 삶을 쉼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쉼표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하나님 임재 안에 가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시 강건하게 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속도 중심의 시대 속에서 임재 중심의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9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 23절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 강조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짜놓은 인생의 플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목적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 시간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체 리듬, 그들의 식사 시간, 그들의 생활, 그들의 잠자는 패턴까지도 하나님의 구름에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광야에 펼쳐진 위대한 시간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맞춰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특별한 실험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자. 오히려 진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자 기쁨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의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나쁜 것이 옳은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통제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통제해서 내 뜻대로 되었나요? 저는 인생은 주식의 흐름과 똑같아 빠집니다. 여러분, 주식표를 보고 있으면요, 사람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지 맘대로 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통제하면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하겠다. 내 인생의 속도는 내가 만들어 가겠다. 이게 우리의 신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율성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이게도 무한한 선택권은 우리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심리학자 베리 슈어츠가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 후에도 후회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선택지가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전문가들의 말은 도리어 인간의 스트레스를 더욱더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단순함과 명확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선택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지만 그 선택은 100% 아니 200% 더욱더 만족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만족을 누리지를 못해요. 임재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의 속도와 성과를 우선시하는 문화에 대한 분명한 도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진리로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후퇴가 아니라 인생의 진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 디톡스예요. 여러분, 건강만을 위해서 디톡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 디톡스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적 디톡스를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디톡스가 이루어져야만 여러분 건강의 디톡스도 힘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면을 정하십시오. 삶의 리듬을 다시 재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살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속도에 맞게 살아가나요? 하나님,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걷고 있나요? 매일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멈춤들이 모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느 시대보다 많은 통제를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쓰나미, 지식의 쓰나미, 소음의 바다, 속도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갈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라. 너희는 세상의 속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를 바라보라.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성과와 효율이 아닌 임재와 순종을 기준으로 삶을 다시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느리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사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론의 시몬 배우가 지적했듯이 현대인의 문제는 뿌리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뿌리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 있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가, 우리가 멈추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리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분주하게 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실패의 길입니다. 이제는 나의 분주함과 나의 복잡함을 하나님께 다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자의 고요히 거하여서 그분의 속도에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추어서 정말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